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9절 사이를 보고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끝절 1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 7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 5가지 환상 가운데 먼저 3가지 환상이 하나씩 1, 2, 3절, 4, 5, 6절, 7, 8, 9절 이렇게 구분돼서 3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는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림줄로 측량하는 심판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는 또 뒷부분에 가서 8장과 9장에 이어서 이렇게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 환상을 기록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말씀하는 중에 이제 중간에 선지자들의 진위에 대해서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 또 유사 혹은 사이비 가짜 선교사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짧게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선교사인 그 선지자인 아모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데려다 쓰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그 아모스와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선지자, 가짜 선지자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서 제사장을 맡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 쓰신 아모스와 베델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그 아모스가 선포하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놓고 영적인 논쟁을 벌이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를 계속 읽고 들으면서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아모스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 북쪽 이렇게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뉘었다고 2개의 왕국이 됐다고 많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 유다에서도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왕국 사람을 불러다가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따로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니라 북왕국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환경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향,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 이런 것들을 전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그의 입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가슴에 넣어준 그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전반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속상한 정말 돌팔매질이라도 해서 그 입을 막고 싶은 그런 말씀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북쪽 사람들은요 막 불쾌감이 일어나고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회중들, 무리들은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큰 무리를 이루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막 몰려오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감시하는 차원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헤롯 당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다른 군소 종파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며 말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혹은 다른 유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저 말씀은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저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경청하며 듣던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매우 질타하는 말씀, 자기네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 기존의 어떤 그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그 성경의 표현대로 완전히 새로운 권세,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군중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오죽하면요,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극한 대립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헤롯 당파 사람들이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아무리 민심이 예수에게 쏠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요. 다만 민심이 예수에게 많이 가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을 뿐이지,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혹은 헤롯 당파가 혼연일체가 돼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감정이 아모스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물이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고, 그러면서 아모스 자신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200년 넘는 역사 속에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북왕국 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남북 왕국이,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짤딱 떨어져 나가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때 나라가 분리될 때 북왕국 10개 지파를 이끌던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대략 한 200년 지나서 또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보통 선지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쉽게 구분을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바로 그 왕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시기였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약 200년 조금 넘는 역사에 가장 발전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일단 경제가 넉넉해지면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잖아요. 클린턴이 한 아주 유명한 선거 구호가 있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걸로 뒤집었어요. 그죠? 그렇게 그냥 요란하게 바람을 피고 온갖 스캔들을 다 만들어냈는데도 내가 비록 바람을 피고 당신들한테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경제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고 주장을 했다가 여러분 당선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뭐 대통령이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젠틀하면 좋기는 한데 뭐 다 떠나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표를 던지는 이 우매한 백성들.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 미국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정의 경제적 부흥기였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요, 뭐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는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아수르가 막 강성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그래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어느 정도 외교 관계도 주도권을 가지고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다 모든 게 태평하단 말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 못할 만한 그런 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 감정 상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발전했던 시기, 부흥했던 시기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이때예요. 이때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태평하다고 여기는 시기에 웬 인물 하나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재앙을 선포하는 소리가 듣기에 괜찮았겠어요? 아무리 신앙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하반절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로서는 조금도 마음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 나라를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악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협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모스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의연하게,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선포를 하는지, 아마샤가 아모스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을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게 11절이에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뭐에 죽어요? 뭐 장수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칼에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전쟁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전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은 그렇게 죽고
또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마샤가 가서 거짓 보고를 했을까요? 이 보고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안 한 것까지 끌어다가 거짓 증인, 위증할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샤는요,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들을 때, 와, 그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러면서 받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해도요, 당신 칼에 죽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말 전한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독재자 또는 절대 왕정,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너무 기억이 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두렵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친구 중에, 그러니까 동네 분이죠, 바로 이웃에, 아마 이렇게 대포집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한 소리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진짜 며칠째 사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 쉬쉬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일주일인지, 제 기억 속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만에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아무 말을 안 해요. 가족에게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겪은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시대. 여러분, 장성택이라는 인물을 아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장성택이 누굽니까? 그렇죠. 김정은에게는 고모부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권력을 이양받을 때 얼마나 그 안에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었겠어요? 그 아들들 간에. 그런데 이 김정은의 후견인이 누구였냐면 장성택이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할 때도 비공식적으로 스위스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면서 모든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챙긴 사람이 장성택과 김정은의 그 여동생 김경이란 말이에요. 고모하고 고모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난무하는 싸움이 있을 때 김정은을 뒤에서 보필해서 백두 혈통의 정점에 올려놓은 인물이 장성택이에요. 지금 장성택 뭐하고 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조카를 기껏 최고 권력자에 올려놓고 자기가 북한 정권에 그러면 몇 인자예요 이제? 2인자. 그런데 장성택이를 죽인 명분이 뭐냐면, 그것도 막 그 기관총으로 쏴서 그 총사령을 했잖아요.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저쪽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태도가 불손하다. 그런데 그 태도가 김정은 앞에서 불손한 게 아니라 당 회의를 할 때 지도부가 쫙 강단에 쫙 올라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러분 영상 자료 보세요.
장성택이는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쳐요. 그거 몇 번 걸렸어요. 태도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그 죽였어요. 여러분 자료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나. 정말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독재자 앞에서, 절대 권력자, 절대 왕정 앞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에 군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회의 시간에 졸았다고 공개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저는 공개 처형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뒤통수 세게 칠지 모르니까 졸지 마세요. 참 그런 나라에 안 태어난 것만 감사하죠. 저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감사해요. 자, 아모스가 선포하기를 왕이시여 당신 칼에 죽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바른듯이 사로잡혀서 이 땅을 떠난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스가 전한 내용이 다 맞지요.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왕이 칼에 죽는다는 예언, 나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 패해서 뽀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북왕국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불편한 말씀이죠. 아무도 반갑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샤라는 베델의 대제사장이 반발하고 왕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아모스를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게 12절 13절인데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남왕국도 그렇고요, 북왕국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선택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 선견자,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함부로 하지 않는 성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무서운 메시지 전하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경고를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당신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서 전하지 말고 여기는 여기대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 당신의 나라 남쪽에 가서 당신의 국민 유다 백성들에게 할 것이지 왜 남의 나라 남의 영역까지 국경을 넘어와서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아주 강력한 책망을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에 그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죠?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야곱이 붙였잖아요. 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목숨 걸고 도망가다가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가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살겠다는 의미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갈수록 베델은 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또 베델과 더불어서 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이면서 동시에 북왕국을 부를 때 사마리아 부르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에는 베델과 단과 사마리아가 매우 큰 제단을 갖췄고요. 그러면서 왕의 처소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 단, 사마리아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런 베델에서 지금 아마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북왕국 내에서 아주 막강한 종교적 기득권, 또 왕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정치적 기득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 들었을 때 위협을 느끼죠. 아마샤는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북왕국의 종교적 부패를 드러내게 되고, 또 북왕국이 왜 멸망하여야만 하는지 그 필연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자신들의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보내셔서 저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보여주는 것과 어쩌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아마샤에게 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말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래요.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아모스는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또 물론 선지자는 세습되지는 않아요. 제사장은 세습되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가 선지자여서 아들이 선지자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는 목자이고 원래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즉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 그러면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비록 나는 지금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 사람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 당신이 지금 내가 전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방치하고 타락시키고 있는 아마샤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은 것 때문에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당신, 그 집, 당신 가문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 가정은 해체될 겁니다. 당신 가문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혀가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샤, 당신이 지금 지켜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마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아예 없을 거야.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 교인들이 좀 이렇게 위로받고 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푸근한 축복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맞죠. 축복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축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많습니까? 당연히 비율로 따져도요 경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대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서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들을 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했다고 해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예요. 단지 목사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을 막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려는, 그래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속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 지금 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입을, 아모스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칼에 엎드러져 죽을 것이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다 쪼개질 것이고 당신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물론 외부에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그 악한 세력이 오히려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걸 막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악한 세력들, 자기들은 그만큼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생겨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생명을 걸어야 할 순간이 생기고요, 아모스가 이런 협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협박을 또는 회유를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모스는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북왕국에 갔을 거예요. 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어떤 장벽을 만나거나 방해하는 일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거짓되고 악한 세력. 여러분,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자, 아마샤가 제사장이라는 기득권, 왕권을 뒤에 업은 그 권력, 아니면 북왕국이라고 하는 홈 어드밴테이지, 이런 걸 가지고 아모스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아모스는 뭐 남쪽에 별도의 네트워크 후원자들이 있었고, 아니면 북왕국에 무슨 비밀 조직을 갖추어서 아모스 선지자 후원회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아모스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게 강력한 무기고 그게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고 악한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론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직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되고 악한 세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내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과 침묵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상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중상모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던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최근 2, 3년 전에 원로가 되신 유기성 목사라는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 계시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그 유 목사님이 은퇴하고 텔레비전,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목회를 잘 버텨오셨다고 패널이 이야기하니까 좀
목회하시면서 고비는 없었냐 그랬더니 처음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혼란 중에 부임은 했지만 너무 거짓된 이야기가 막 난무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탐정을 고용해서 흥신소라고 그러죠. 누가 그 말을 퍼뜨리고 내는지 꼭 잡아낸다. 내가 꼭 잡아내고 그 사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회 목회 그만둔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대요. 그렇게 굳히고 이제 막 시름시름 마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 안수 받던 날 어머니가 참을인자 몇 개 써준 게 생각이 났대요. 참아야 한다. 네가 가는 목회의 길은 앞으로 온갖 중상을 겪을 거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참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울분을 잠재하고 참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은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는요 아마 목회자들이 그 대담 프로를 봤으면 아마 100이면 100사람 다 공감할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 잘 지키면서 해내는 게 중요하지 이 아모스처럼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데려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충성하여 하다가 온갖 시험과 음해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상에서 먹으라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낯선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선하게 하셨던 그 믿음의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시험과 미혹과 중상이 난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에 힘입어 그 힘에 힘입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